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심판의 부활.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할 제목은 예, 부활의 시기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죽은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그 몸은 신자의 몸만이 아니라 불신자의 몸, 죄인의 몸까지도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그런데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가르칩니다. 영혼이, 의인은 낙원에 가지만 악인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촛불을 불어 후 끄시듯이 그 영혼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일은 없다. 그 부활은 의인만 된다, 신자만 된다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다시 산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와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고 그리고는 곧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영원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일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General Resurrection.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다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같은 때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우리로 따지면 지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란 말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가 언제냐? 공중에 오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을 쫓아 하늘로부터 그가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실 때인데, 이 나라를, 천년왕국을 하나님께 바치실 때, 그때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여기에 시기를 얘기했는데, 차례대로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과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예수님의 그 악인과 선인이 음성을 들을 때에 다 일어난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만큼 권위가 있는 거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11절로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기록인 고린도전서, 아니 그가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되는 13권의 책 전체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배운 것이라. 그가 기록한 서신들이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부활, 몸이 다 살아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로 의롭단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운명은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부활에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믿음을 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도 다시 산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때는 다 다르다. 의인의 부활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에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대환란을 겪으면서 순교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다시 이제 이삭 죽는 것처럼 부활하게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는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환란 동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영혼들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함께 7년 전에 부활했던, 공중으로 올라갔던 성도들, 7년 후에 순교했던 영혼들이 다 같이 살아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계시록이 믿을 만한 거냐 하는 의문을 또한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과 맞지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해서 동시에 생명으로 동시에 그 심판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천사에 전해준 말이지만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시 말하면 온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속혀리라. 천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전하신 말씀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당한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다시 오실 때, 환란이 지난 다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성도들의,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고, 그때까지 아직 악인의 부활은 없습니다. 악인들은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께 바칠 때,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백보자 심판이 행해지므로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보좌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즉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은 다 지나간 게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 있다, 신자의 부활이 있다. 그것도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감 받는 공중 강림 때에 부활할 성도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환란 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한 영혼들,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그 이삭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 하는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럼 부활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랬어요. 즉 소생 그랬습니다. 소생이 부활인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구약에도 죽었다 산 사람 있지 않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사람을 살리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다고 울고 난리칠 때에 아니다 살리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할 때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가? 그 앞에도 부활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앞에 있었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생해요. 요즘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데 심정지 상태로 심장이 안 뜁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땐 죽은 것 같지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어요. 가슴을 누르며 또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며 하다 보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소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몸이 그대로 다시 일어난 소생일 뿐입니다. 부활의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슬퍼하며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식사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저녁에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문도 열지 않고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딱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혹 영인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에 많은 그 카톡에 메시지들이 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올리니까 그 다음에 올린 분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렇게 쓴 걸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만져보라. 하실 정도로 그 몸은 하늘의 몸,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가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던 숨이 멎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것,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는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 것,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는 것, 욕되고 약한 몸이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잘 몰라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실 때 나이가 33세입니다. 그 나이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온 몸이 약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기억력도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죽어야지. 그 몸 가지고 그대로 살아났다면 죽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30대의 젊은 나이로 가장 아름다운 그 시기로 그러나 부활한 몸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엔 몰라봤지만 너무 변했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그 예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선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거기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알아봤어요. 엘리야인 줄, 모세인 줄.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만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뀔 건데 빌립보 3장 21절에서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젊고 건강한 나이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아주 고령 100세가 넘어서 참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걸음도 쩔뚝하던 그 나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 다시 나타나실 주님의 그 몸 그대로 우리가 30대의 젊은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에 어디 갓난아이로 지음받은 것 같습니까? 자라나서 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둘이 한 몸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30대에 가장 좋은 나이에 창조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건강한 30대의 연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러므로 젊어서 죽었던 나이가 많아 죽었던 무덤 속에 있는 의인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몸의 형체같이 30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신령한 모습, 하늘에 속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마지막 날엔 다 부활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부활장에 기록된 대로 차례가 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더 자세하게 공중에 오실 때에 이제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육신의 몸으로는 아니거든요. 변화되어서 이제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거기서 그를 영접하고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도의 부활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추수부활은 대환란 순교 성도들의 부활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있고 마지막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심판의 부활, 지옥에 떨어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죽을 수 없는 썩지 않는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 불멸의 몸, 영광의 몸, 하늘의 몸으로 바꿔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요한에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요한에서 3장 2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믿고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그의 깨끗한 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깨끗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깨끗이란 말은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그와 결합할 신부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준비됐는데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축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이 자는 자를 깨우시는 것처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냄새나는 사람들이 말리는 이미 죽어 4일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뭐가 삽니까? 하지만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며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인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 의가 거하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결합되는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결합이 이루어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부활을 믿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대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감으로 만나 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받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한다 하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 이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의 여러 곳의 약속을 통해 확실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신부의 준비, 거룩함을 잘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와 영혼과 몸이 아울러 거룩하고 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